에스겔서 1장의 말씀과 또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해가지고 보여준 어떤 영상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 내용은 그냥 글자 그대로를 그렇게 옮겨놓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형상으로 찾아오셨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에스겔이 보았던 것과 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보아야 될 뭔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에스겔서를 펴면 가장 딱 처음에 당면하는 게 1장에서 벽을 딱 느끼죠. 사실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저도 이제 그 에스겔서를 그냥 예전에 볼 때는 이제 그냥 뭐 듬성듬성 봤다고 해야 되나, 뭐 여튼 그렇게 보다가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하게 됐으니까 이제 좀 세심하게 보면서 되게 좀 우리가 그 금방 그래픽도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그렸듯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건가 저건가 뭐 참 이게 좀 시간이 있었잖아요. 제가 에스겔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참 여러 생각들이 있었고, 제가 오늘 뭐 꼭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더 분명한 어떤 이상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더 하셔서 또 교정돼야 될 거는 교정되고 이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되는 내용들, 우리 형제 자매님 누구 어떤 분이 이제 증거를 하더라도 그거는 이 형제 자매님이 이렇게 보였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동의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거는 더 깊게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좀 묵상하셔가지고 더 밝은 이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제 참 그 내생물이 나오고 그 밑에 막 바퀴가 나와요. 그 위에 궁창 위의 모양과 그 위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뭐 하나님이실 것 같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이 딱 되어지는데, 내생물과 그 바퀴들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스겔이 지금 포로지에 잡혀 있잖아요. 포로지에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떤 보여준 어떤 이상을 봤을 때 어땠을까? 그런 어떤 에스겔의 어떤 심정으로 딱 감정이입을 하시고 이 말씀도 보셔야지 좀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찾아오신 모양이잖아요. 그 찾아오신 모양이 왜 찾아오셨는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우선 제가 조금만 넓게요. 이게 아무래도 뭐 우리 장로 형제님도 계시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신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고민을 또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열어보면, 제가 카페에는 글을 2개를 올렸는데 그 장문의 글은 내가 지금 오늘 보니까 시간 많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그냥 말씀 정리한 자료 그것만 보시면 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1절에 보면 30째 넷째 달 내가 그발 강가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포로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2차에 잡혀가가지고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25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자예요. 그러면 25이면 5년의 어떤 수습생으로서 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익히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5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딱 30이 됐을 때죠. 그러면 이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읍에서 이렇게 거했다라면 제사장 직무를 딱 부임해서 이제 시작하는 날, 그 나이 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찾아온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진정 제사장 직무라는 것이, 하나님 심중에 있는 제사장 직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어떤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면 기생제물을 잡고 그거를 이제 피로 그 제사를 이루고 막 이런 일을 했을 텐데, 지금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30의 어떤 그 에스겔에게는, 야, 포로지에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아무 소망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포로가 되는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우리 하나님은 가령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크신 분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할 수 있으실까? 뭐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죠. 모두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찾아오시는 걸 맞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유브라데 강과 티브리스 강 그 밑에 하류 쪽에, 거기가 이제 버려진 땅인데 거기를 이제 그 강계수로 작업을 했다라는 어떤 역사적 고증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보면은 이방 민족을 사로잡아 와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수로 사업을 해서 그런 어떤 그 유용한 땅으로 이렇게 개간하는 어떤 이런 일을 이제 시켰겠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고단한 어떤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찾아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로잡혔다, 하늘이 열렸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 이 시대 때, 그 육신적으로 에스겔은 역사적으로 포로로 잡혔고, 그럼 이 시대 때 포로 잡힌 자들이 우리는 있죠. 우리가 보고 있죠. 그 자들에게 지금 뭐냐면 에스겔을 파송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때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파송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에스겔서 말씀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하면서 우리가 하늘이 열려서 뭐 하늘 성전을 봤다, 또 계시록 19장에 가면 하늘이 열려서 보았더니 말과 말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19장에 그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 이상을 볼 때 요한이 하늘이 열리니까 그런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어떤 세계가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게 열려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더니 북쪽에서 이렇게 폭풍과 큰 구름이 이렇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올 때 어떤 모습이 이렇게 막 불과 구름과 막 이런 모습으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모습을 봤죠. 오늘도 에스겔을 찾아오는 모습이 그와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을 몰고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이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북쪽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상징을 해요. 많은 우리 성경 기록에는 북쪽에 하나님의, 북쪽 루시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북극 지폐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거기에 올라서 하나님과 뭐 비길이라 같아지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루시퍼가 그렇게 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보면 그 북쪽을 하나님의 어떤 처소라고 이렇게 하는 면도 있고, 또 지금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심판의 모습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 2차의 경고를 했어요. 1차로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아갔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2차 포로로 또 잡혀간 거죠. 그 2차 포로에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다시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 2차 포로로 잡혀온 그 이유도 설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있을 일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폭풍과 구름이라고, 큰 구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폭풍과 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 세력의 거기에는 항상 큰 세력들이 있어서 늘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침해하는 어떤 사건들이 많았죠. 가깝게는 아람, 가장 작은 민족이었지만 늘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아수르라는 어떤 제국이 일어나서 또 그렇게 했고, 지금은 어떠냐면 아수르가 이미 멸망을 하고 신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어떤 그 제국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기였어요. 이 시기가. 그래서 큰 세력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의 수단으로 이렇게 등용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보면은 내생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생물의 모양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에서 봤듯이 내생물이 최종적으로 저 뒷줄까지 가게 되면 궁창을 이렇게 받치고 있고, 그 궁창 위에는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는 사람의 어떤 형상이 이렇게 자정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내생물 밑에는 이제 바퀴가 이렇게 함께 연하여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생물의 모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형제님을 통해서 계시록을 공부할 때 계시록 4장에 있죠. 내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죠. 그래서 구속받은 어떤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러면 이제 왜 내 얼굴일까? 또 내 생물이 보면 사람의 얼굴이요, 사자의 얼굴이요, 소의 얼굴이고 독수리의 얼굴이잖아요. 이 내 얼굴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그러고,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고, 누가를 인자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또 그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랑과 사자와 독수리와 이 소는 그거를 다 그리스도의 모양을 이렇게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네 가지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내 생물이 구속받은 영혼들이라고 했고, 또 그 어떤 모양은 또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성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모양이다. 그러면 내 생물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있는 그 영혼이어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받은 존재여야지 내 생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 생물은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면서도 구속받은 영혼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내 형상의 내 생물은 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내 생물이면서 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래픽을 보면 내 생물이 뭡니까? 궁창을 밑에서 이렇게 내 사방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내 생물이고 내 얼굴이니까 똑같은 얼굴이에요. 내 생물들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내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얼굴을 그냥 다 한다면 16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그 내 생물이라는 것도 왜 내 생물일까?
그 뭐 궁창을 바쳐도 내 기둥으로 바쳐야지 뭔가 그런 모양일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온 천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영혼의 어떤 구속을 이룰 것과 이루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표상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이스라엘 그 민족의 한정대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어떤 시기였지만 이 시대는 온 천하 만민을 이렇게 구속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물로 이렇게 포상이 되어 있고 그 각각의 생물은 내 얼굴을 가지고 있다. 다 그리스도의 어떤 그 형상과 모양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날개가 있고 있다고 그래요. 날개라는 것은 항상 이제 이렇게 신속하게 어떤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상징할 수도 있고, 또 날개는 항상 이사야서에 보면 날개가 6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4개의 어떤 날개로 나오는데, 이사야서에는 두 날개는 나는 날개고 두 개는 얼굴을 가리고 둘은 다리를 가리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지금 둘만 이렇게 가리고 있고 둘은 이제 나는 날개로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그 다리는 곧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다라는 것은 이렇게 무릎 꿇지 않는 어떤 그런 당당하게 이렇게 딱 버티고 서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송아지 발바닥 같고 강냉구리와 같다 그러는 것은 그 송아지를 이렇게 표상을 할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소를 키우는 어떤 시골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를 키우다가 송아지가 이제 어미와 함께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막 송아지가 그 넓은 마당이나 이런 데 나오면 막 팔짝팔짝 뛰는 거 보면 참 귀엽죠. 그냥 아무 어떤 티 없는 어떤 모습이고 그냥 마냥 기뻐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치유의 강선이 너희들을 비추게 되면 너희들이 외양간에서 풀려난 어떤 송아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이제 빛으로 완전히 하하게 되면 그런 어떤 기쁨에 넘치는 어떤 모습의 어떤 그 형상이 있죠. 그래서 송아지 발바닥 같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같이 보이고, 그 강냉구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숙련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집행하는 일을 차차 없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계에 진입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생물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있을 수 없죠. 아주 그 노련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내 생물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 생물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날개 밑에는 각각 손이 있는데 있다라고 해요. 근데 손이 있는데 사람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나머지 그 짐승들은 뭐 사실은 우리가 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없죠. 다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과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내 생물이지만 지연받은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으뜸되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리스도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도 그 가장 으뜸이 모양이고, 피조물을 그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만물과 만상을 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먼저 내 생물이 다 그리스도의 어떤 속성이지만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이 가장 어떤 으뜸이고 주관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거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그 구속사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모양, 주체적인 모양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 서로 연하여 날개가 서로 연하다 짝지었다. 그 11절에도 보면 각기 둘씩 서로 연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 성경에는 보면 히브리어만 유일하게 있는 쌍수 개념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이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쌍수라는 거는. 쌍수는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한 짝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로서는 온전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짝을 이루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날개가 두 개가 온전히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생물들이 서로 날개들이 서로 연하였다라는 것은 온 구속받은 영혼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일체화되어서 하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어떤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이 내 생물을 뭘로 볼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 1장 10장에 가면 또 이 내 생물이 나오는데, 그때는 뭐냐, 송아지가 없어지고 소의 얼굴이 없어지고 그 소의 얼굴에 그룹이 이렇게 등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서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잖아요, 천사. 그래서 내 생물은 천사의 어떤 존재물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친 중에는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천상에서 완전히 지원받은 천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람의 어떤 영혼을 구속해서 이루는 어떤 사람 천사가 있죠. 그 사람 천사 중에서는 완전히 몸의 구속을 이룬 천사도 있고, 또 지금은 몸의 어떤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천사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천사로서 이렇게 행해야 될 모습, 또 완전히 몸의 어떤 구속까지 이룬 자들이 우리가 계시록 4장에 가면 천상의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에서 이렇게 보필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상계라는 것을 이제 배우기 때문에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습과 이 현실 세계 어떤 우리 물질계에 여전히 운행되는 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겸하여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상계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밀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제한되고 뭘까 이렇게 궁금증으로만 남을 수 있었었는데, 우리는 이제 계시록이나 에스겔서나 이런 것을 볼 때 현상계에서 이루어질 일과 장래 몸의 구속을 입고 천상계에서 이루어질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의 어떤 구분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생물은 구속받은 영혼들인데, 현상계에서는 사람 천사일 것이고, 완전히 구속을 이룬, 몸의 구속까지 이룬 자들은 천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보필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자, 성경책을 한번 펴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정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천사의 어떤 개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어떤 천사의 개념이 아니면 늘 어떤 꿈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천사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셨고 그 영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계세요. 그럼 그 영과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섬김이 또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이 있었고 예수님의 영을 영접한 그 사람의 어떤 섬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여기서 천사들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천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천사도 있고 옛날에 지원받은 천사도 있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군가의 파송되어서 천사라는 것은 엔겔로서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뭐 이런 자들이 천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속의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천사에 하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의 어떤 탄생을 알리는 어떤 그런 건 다 그런 자들, 지원받은 천사라면 우리는 그 지원받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전하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이제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내 바퀴와 뭐 내 눈, 뭐 바퀴에 가득한 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이런 어떤 개념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그 내생물에 대해서는 이따가 뭐 더 우리 또 보충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내생물은 어떤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생물이라는 게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체 글대로 말한다면 그 괴물이죠, 괴물. 그 괴물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구속받은 그 영혼의 어떤 속성은 송아지적인 속성, 그러니까 충성되게 행하는 어떤 송아지의 모습, 어떤 이기는 자의 상징인 사자, 그리고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어떤 사람의 모습, 피조물의 어떤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구속받은 영혼의 어떤 갖추는 어떤 내면에 이루어져야 될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바퀴하고 이제 이게 관계를 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이룬 그 사람들의 모여있는 그 무리 자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우선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 보이는 이 모양, 내 보좌와 내 생물이 바치고 있는 그 궁창과 그 궁창 위의 보좌는 우리가 말하면 전차의 모습, 뭔가 이래 술에 왕이 뭔가를 행할 때 타는 그 차를 어차라고 그래요. 그 어차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어차를 끌 때는 그 밑에 반드시 바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조금 이해를 가지고 좀 이제 볼게요. 그런데 이 모습이 내 생물의 어떤 모습이 12절에 보면 영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걸 따른다라고 그래요. 그대로 이렇게 행하고 돌이키지 않고 일제 앞으로만 나아간다 그러고, 그러면 이 생물을 주관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생물이 이렇게 주관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생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에 연합되어 있는 그 어떤 존재물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천사라고 보는 것이고 구속받은 영혼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돌이키지 않고 지시한 대로 곱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연합된 사람은 주저하거나 뭐 이런 것이 없이 행하겠죠.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여전히 주저하고 또 돌아서기도 하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이렇게 연합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여전히 좀 남아있어서 삐쭉삐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또 변절없이 시종 충성되게 행한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굳게 행한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숯불과 횃불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불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항상 심판의 도구로서 어떤 불이 있는가 하면 불은 뭔가 불순한 것들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어떤 그런 정화, 이런 어떤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볼 때 그거는 단순히 심판이야.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를 멸하는 것은 멸하지 않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어떤 순전함과 순결을 위해서 그냥 그걸 없애야 되기 때문에 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결과 순전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그것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은 이면에는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인 정화 활동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횃불과 숯불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숯불이라는 것은 어떤 태우는 것이고 횃불이라는 것은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빈틈없이 횃불이라는 것은 모든 걸 밝혀서 모든 제할 것을 다 제하고 심판할 것은 철저히 심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 생물이 이제 번개 같은 모양이 있고 번개같이 행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번개 같은 경우는 뭔가 명령이 떨어지면 내 생물은 즉시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5분 대기조와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이제 그 15절에 가면은 이제 바퀴가 나와요. 사실 이제 이 바퀴를 뭘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가 참 되게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참 고민이었어요. 근데 내 바퀴가 그 얼굴 따라 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생물이 있고 내 생물은 내 얼굴이 있고, 그러면 바퀴가 얼굴마다 있다라고 말하면은 바퀴가 이제 16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래픽에 보면은 막 4개만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그 내 생물 밑에 바퀴가 이렇게 하나씩만 있는데, 그 물론 바퀴 안에 바퀴 모양까지는 이렇게 그래픽을 했던데, 이 말씀에 따라서 보면 얼굴마다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이 구속받은 한 영혼이 어떨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어떨 때는 소처럼, 또 어떨 때는 사자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얼굴마다 바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는 것, 또 이것도 이제 참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성경에는 이제 제가 조사해 본 걸로 보면 바퀴라는 거는 이렇게 3군데 정도 쓰임이 있어요. 바퀴라는 표현이 뭐냐면 병거의 어떤 수레, 여기에 어떤 바퀴가 있고, 탈곡을 할 때 그 바퀴가 있고, 물을 기를 때 어떤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퀴를 어떤 생명의 어떤 한 주기로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6절에 보면 바퀴가 물 위에서 깨어졌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그 한 인생의 어떤 죽음을 상징할 때 이 바퀴가 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바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을 상징해서 어떤 육신의 어떤 죽음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퀴라는 것은. 그래서 바퀴라는 것은 뭔가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바퀴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이게 그대로 이제 움직이죠. 움직이는 게 바퀴잖아요. 그러니까 바퀴라는 거는 그 어떤 활동성과 움직임 뭐 이런 거와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연관을 시켜 본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려면 몸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행함이고 표현이고 그런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바퀴를 몸과 연결시킨다라면 오늘날 우리의 어떤 교회에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라면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로 적용시킨다라면 바퀴는 교회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 바퀴를 그 몸에 비유하는 것은 그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사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렇고 또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좀 이거는 이제 앞서간 말씀 바퀴는 몸이라는 거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불꽃과 불. 자,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 오바댜서 1장 18절에 우리 이거는 교회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불과 불꽃이라는 거는 분리돼야 분리가 불가능해요. 불이 없으면 불꽃이 있을 수 없어요. 당연히. 그럼 불이 있으면 또 불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퀴와 내생물과 이 보좌 위에 계시는 분의 관계는 다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은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없으면 내생물이 구실을 할 수가 없고 내생물이 없으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의 일련의 어떤 조합으로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생물과 바퀴 이거는 불과 불꽃과 같다. 그래서 이 그런 차원에서 이 내생물은 그리스도가 우리는 머리라고 하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앞서서 바퀴는 어떤 그 생의 주기를 이야기하는 것과 또 몸에 비유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등장되는 모습은 내생물 케루빔이죠. 지금 현재 에스겔이 보는 건 케루빔이에요. 그리고 바퀴, 그리고 궁창, 보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 형식이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어떤 모습이 다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바퀴든 내생물이든 바퀴와 내생물이 뗄 수 없고 내생물이 바퀴와 이렇게 연합을 이루지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내생물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생물이 그 구속받은 영혼인데 그 내생물이 독자적으로 교회라는 어떤 모양 바퀴를 이루지 않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생물을 지탱하는 어떤 바퀴라고 이렇게 단순히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찾아보면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바퀴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내 생물은 그리스도의 속성이고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의 어떤 연합체가 교회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잇고 일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 없이 이 말씀에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 바퀴가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있어요. 온천하 사방을 이렇게 상징한다면 그 밑에 바퀴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바퀴는 한 32개, 최소한 32개. 그래서 이거는 온천하 예, 하나님의 어떤 편재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형상의 모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러니까 내 생물이 그 한 생물마다 내 얼굴을 가지고 사방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만상을 다 이렇게 통찰하시고 살피시고 그렇게 하시는 어떤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다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퀴가 이제 바깥 바퀴가 있고 안 바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거를 이제 참 이게 무엇일까를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보는 모습들이 좀 다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1차적으로는 큰 바퀴는 우주적인 교회의 어떤 모습이고, 저는 안쪽 바퀴는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 가운데 다 지역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와 전 우주적인 교회 이 모양인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님의 어떤 바퀴라는 걸 어떤 주기라는 어떤 그런 생의 주기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바깥 바퀴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처음과 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안쪽의 바퀴는 그 전 구속사 중에는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율법 전 시대가 있고 각 시대가 있잖아요. 그 각 시대의 어떤 바퀴들이 이 안쪽 바퀴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현대 자매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갈 때는 사방을 향하여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가고, 그 앞서서도 이제 돌이키지 않고 바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 둘레에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에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퀴의 둘레에는 눈이 가득한 거 우리 아까 그래픽으로 봤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라고 이렇게 바퀴를 교회라고 보는 것 이제 이유도 이 바퀴들에게 그 각 눈이 박혀 있다라는데, 눈이라는 건 영 아닙니까? 영을 상징한다라면 우리 구속받은 영혼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퀴를 교회의 모양으로 교회로 이렇게 보는 것도 큰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이제 저는 보였어요. 자,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렸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 그러니까 항상 연하여서 이렇게 행한다라는 모습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눈은 영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이 살아있는 영, 즉 살려주는 영과 연합되어 있는 그 영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바퀴의 모양으로 형상화했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되는 것들을 신속하게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또 바퀴로 이렇게 형상화했고, 교회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활동성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바퀴로 이렇게 형상화했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이 가면 내 생물도 가고 바퀴들도 가는데, 그래서 내 생물이 행하는 것은 바퀴의 어떤 대표성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어떤 모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물, 우리가 구속받은 영혼은 뭔가를 하더라도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고, 교회를 지역교회든 같은 대표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행함이 교회에 어떤 모양 덕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내생물로서 우리가 내생물이라면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리고 내생물은 바퀴를 떠나서는 어떤 존재의 의미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는 별이라고 그러죠. 바퀴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그렇게 보면 좋겠고, 그래서 내생물은 구속받은 영혼이면서 이긴 자의 어떤 표상의 어떤 모양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생물의 형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속받은 영혼의 어떤 모습을 다 구비해야 되겠죠. 지금은 비록 부족하겠지만 그렇게 우리 지향점을 거기에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머리에는 이제 이 보좌가 펼쳐져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로 연결되는데, 이 수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사장과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불 붙은 유리바다 우리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래픽도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할 때 에스겔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궁창 밑에서 위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참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겠다. 우리 그 에스겔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걸 큰 극장에서 큰 대형 화면에서 이렇게 본다라면 거의 압도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에스겔이 엎드려가지고 막 일어서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찾아오는 모습이 내생물과 그 보좌와 그것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물소리와 같고 뭐 군대 소리와도 같고 또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소리와 같다라는 건 우리 계시록에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 군대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 행진하는 모습이 큰 군대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군사들의 통치권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의 통치권도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 군대의 통치권도 하나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군대를 동원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행사를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은 큰 군대를 동원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심판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군대의 소리와 같이 들리지도 않았을까 싶고, 또 물의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물 하면은 심판과 연결시킨다라면 노아의 홍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어떤 상징인데, 근데 그 뒤에 보면 26절, 27절 이쪽에 가면 그 비 온 날 뒤에 구름과 같은 날에 무지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모습은 단새와 같고 상체도 그렇고 하체도 그렇게 막 열기가 이렇게 완전히 뿜어내는 뭡니까 대장간에 이렇게 쇠를 넣어서 밝게 달아있는 형상으로 이렇게 오시는 모양인데, 또 그 뒤에 이렇게 무지개의 어떤 모양, 그리고 앞에는 또 그들이 행진할 때 물의 소리,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상징이면서도 어떤 정결하게 하는 어떤 이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에는 큰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지만 거기에는 이런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세워서 다시 구속할 그 영혼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에 보면은 막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이제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불이라는 건 어떤 심판의 도구인데,
그런데 차마 이렇게 뭔가 불을 이렇게 쏟으려고 하다가도 거두고 쏟아가다 거두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저함, 마지못해서 진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정도 좀 이렇게 읽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영혼의 어떤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키지 않는, 또 우리도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어떤 심판을 행하시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다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온 모습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지개와 같은 그 이면에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그 무지개와 같은 그 언약, 이 언약을 잡는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과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현재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일, 그걸 우리가 늘 마음에 둘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시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끝은 그 선한 마음으로 행하신 일이 있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수사 전체적으로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 개인마다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세워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가 이런 심판, 포로 잡힌 자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1차적으로 이루하시고, 또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루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의 품으로 이렇게 품으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도 항상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 있는 뜻을 헤아리고 그렇게 행하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좀 급하게 좀 진행을 했어요. 자,